지금 방송 중인데 핸드폰을 보시고 와이파이가 켜져 있다면 와이파이를 조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꾸 끊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안 잡혀야지 덜 끊기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뒤좌우로 멀리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흔들어 주시고요. 눈 인사로 우리가 서로를 반가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영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호산나 주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아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원에게 없을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식어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 주님께 의지하고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많은 영혼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많은 영혼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우리 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의 그 하신 말씀, 그 약속 위에 우리가 나옵니다. 그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며, 또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폭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폭풍 속에 있는 영혼을 건져주시고 귀의 날개 아래로 닭이 그 새끼들을 품는 것처럼 품어주시고 진흙과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우리의 발이 튼튼하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이 시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 다 아시니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번 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죄 지은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함으로 우리 인생의 희망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실 때, 그리고 품어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보고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손옥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어리석어 양같이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아버지요, 목자가 되어 주시니 이 시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삶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그래도 이제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닌 이 작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몇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현 상황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비방하고, 또 믿는다는 신자들 중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며 의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깨닫게 됩니다. 작은 미물 하나에도 이토록 두려워 떤다면 너무나 엄청나게 커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한없이 부족한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어여삐 여기며 당신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동안 이 하나님을 기만하고 만홀히 여긴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죄와 타락한 본성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이요, 황홀할 수밖에 없으며 그저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 시국의 모든 것이 주께 달려 있으니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한 주권에 맡깁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모든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멘하며 내 혼과 영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에스겔 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 먹는 것,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받아 먹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 8번째까지 살펴보았던 갈라디아 강해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9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이 자칫 딱딱할 수 있지만은 한 절 한 절 우리가 잘 씹어 먹으면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큰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사람들을 감동케 합니다. 예술가들이 천재적인 그런 영성 혹은 영감을 가지고 지은 예술작품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단히 감탄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기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예술가들도 있지만은 천부적인 영감을 받아서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미술작품이나 음악이나 문학작품들을 보면은 우리가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 이 관점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의 관점에서 복음을 해석하려고 하고 적용하려고 하면은 부담이 생기고 또 거기에는 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율법과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보다 율법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율법에 훨씬 익숙한 이유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과관계로 무언가를 하고 어떤 조건을 갖춤으로써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해왔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안다고는 하지만은 은혜가 체득되어지는 삶을 살기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서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은혜가 무엇인가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심어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순간에 율법주의자로 빠지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율법의 한계가 무엇이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을 잘못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거듭 말하기를 십자가를 약화시키거나 무효화시키는 율법의 요구를 주장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경고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전하는 것은 복음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받은 율법보다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도 시대적으로도 훨씬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약속은 어디에 나타나는 약속인가 하면은 창세기에 나타나는 약속,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13장과 15장과 여러 장에 걸쳐서 반복되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한번 창세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창세기 13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는 죄인들의 구원의 성취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가 받은 율법보다도 몇 년이 앞섰다고요? 430년이 앞섰습니다. 사람의 약속도 정한 것이 있으면 피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보다도 무려 430년 전에 이미 주어진 것으로 결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은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성취될 것을 약속하신 것이요. 더 나아가면은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작정 속에서 이 약속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약속보다 작정이라는 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강하게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작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강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약속을 잘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묻고 또 묻고 또 묻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미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서 이 약속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대단히 약화되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율법보다도 앞섰습니다.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위에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작정이 율법에 우선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예수 안에서 그 작정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율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작정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은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뭔가 눈에 보이는 행위가 있고 눈에 띄는 열심이 있어야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도대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율법적으로 눈에 띄는 요구들을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 그리고 율법적인 요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친 적이 많았었습니다. 최근에 제자훈련을 한다고 인분을 먹였다라고 하는 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식의 법을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에게 그 법을 강요할 뿐만이 아니라 그 법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흔들어 대었죠. 그 결과가 우리가 뉴스로 보고 듣는 바였습니다. 그 안에는 또 경쟁이 치열했죠. 신천지 이단 사이비 집단과 똑같은 경쟁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폭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변형되어진 율법주의의 다름 아닌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역할과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왜 더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데 왜 율법이 또다시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옵션이지 본질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은 추가로 주어졌을까?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율법은 마치 목자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게 별로 익숙하지 않은데 시편 23편을 통해서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양들을 칠 때에 목자가 혼자서 양을 치지 않죠? 목자개를 데리고 다닙니다. 이 개는 양들을 쫓습니다. 양들을 몰아갑니다. 근데 죽으라고 뭘까요? 살라고 뭘까요? 살라고 뭡니다. 그런데 양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쫓겨다니니까 개가 나한테 막 왕왕거리면서 쫓아오니까 물리면 죽겠다 싶어서 도망치는 것 아닙니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개가 양들을 물어뜯어 죽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안전한 목장 안으로 푸른 풀밭으로 이 양들을 몰아갑니다. 율법이 그와 같습니다. 율법을 도덕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도덕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는 금방 한계를 느낍니다. 도덕이 요구하는 100%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도 안 지나서 깨닫는 것이, 아니 반나절도 안 지나서 깨닫는 것이 나는 도덕의 요구를 100% 만족할 수 없는 천성적인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덕주의와 율법주의를 추구하다 보면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나도 이런 걸 잘 못 지키는데 그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대했던 것들은 도대체 무슨 행동이었는가? 이율배반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위선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또 도덕적인 요구,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지는 자기 자신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사람을 다루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 율법주의거든요.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몰아갑니다. 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 방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의 계시의 말씀이 동일하게 추구했던 것은 사실은 율법주의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율법주의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 방식의 한 의, 즉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을 지키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형수 대신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처형시켜 놓고는 우리를 향한 그 먹먹한 사랑을 보고 우리에게 죄를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놓고도 끊임없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뭔가를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되니까요. 열심히 해보니까 뭔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교회도 부흥이 되어지는 것 같고 전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받는 것 같고 그래서 18세기, 19세기 대부흥의 시기에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음악을 만들어냈어요. 기도해야 할 때 음악 까는 이유,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데 그게 18세기 대부흥운동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반주자를 향하여서 딱 표시를 하죠. 그리고 음악이 쫙 깔려요.
조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어서 충분히 사람들을,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 그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므로 신앙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었고 선을 행할 수 없으며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내 공로가 아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간다, 평안하게 살아간다, 성공적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나, 인간의 한계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답답함 가운데 처해 있는 나 자신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성자가 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죄에 대한 고민이 늘어납니다. 죄에 대해,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예방주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왜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힘든가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내로서 그 길을 경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거든요. 율법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는데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가장 큰 계명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기결되어지는 이러한 삶, 누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붙잡은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붙잡으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순전히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은 것인데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단계가 오기까지 과정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살아낼 수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의도하신 의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율법으로 인해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린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죄짐이 풀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인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율법은 은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쪽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꾸 정죄와 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가? 율법을 내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경험치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제한적이고 폭이 좁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율법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 자기 폭에서만 제한하려고 하니 나를 정죄하고 남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적 차원에서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지 않은 것, 틀리지 않은 것을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지 못해요. 율법적 차원에서 거룩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럽지 않은 상태, 딱 그까지 수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생명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하지 못하면은 그 좁은 내 세계 안에서 내 관계 속에서 나의 경험과 한계 속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좁은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은 은혜 안에서만 클 수 있습니다. 모든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초청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의 요구는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실력으로 성취된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율법의 요구는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실력으로 성취된다.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맺힌다는 말이에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몰아가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은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그냥 맺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도덕성이란 예수 안에 있는 거듭난 자의 다른 삶을 말하는 것이지 도덕과 율법을 추구하며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은혜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만 머무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먼저였고 그 은혜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임을 바울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은혜의 십자가 아래에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어 오래 참고 사랑의 자리에서 인내의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역사 은혜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깨닫지 못하고 우리 속에 체득되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방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체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바라볼 때나 아내를 바라볼 때나 남편을 바라볼 때나 목회자를 바라볼 때나 성도를 바라볼 때나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나 죄지은 죄인들을 바라볼 때나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이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급속도로 경제에도 발전했지만 민주주의도 발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어오면서 민주주의의 건강한 견제, 비판 이런 것들이 원리적으로 참 좋은데 우리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고 분위기를 어떻게 몰아가느냐 하면은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꺾지 않으면은 내가 죽는다는 식으로 경쟁의 논리 속에서 비판과 견제가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입니다.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그저 율법주의에 근거한 인과관계에 근거한 방식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것만 해도 모자라서 동서로 나누어지고 좌우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세대 간으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분노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막말까지 해대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막지 못하는 막장 시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은혜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은혜가 아닌 정죄와 판단과 심판으로 몰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모습을 보면,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이웃들과 다투고 하나님 아버지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남을 죽여야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가족들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견제와 정죄와 판단이 하나님 지배하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성경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말로만 혀로만 진리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위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율배반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사람과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방식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살아가면은,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어 있는 하나님 혹은 성경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 복음이 선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드러나는 삶,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어지고,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맡아지는 삶이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과 학교의 친구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드러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죽어있는 하나님 아니고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 삶을 통하여 증명이 되어지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증인된 자로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랑을 하나님 갈구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우리 찬송 한 장만 하겠는데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우리 찬송가 503장 우리 찬송가를 찾아서 한 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이 흐는 사랑 없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아. 3절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안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이번 주일에 우리가 코로나 2차 언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을 모아서 선교사님들과 또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참 늘 이야기만 듣고 늘 안타까웠던 분들, 그분들의 사정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분들을 돕는 구체적인 섬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4년째인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와서 목사님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돕지만은
참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안타깝고 발을 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복음과 사랑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간에 우리 주일 우리 코로나 2차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돕는 손길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려움들만 알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돕는다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돕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신 것처럼 아낌없이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의 처지를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만 마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환우들, 우리 성도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의 환부에 손을 얹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5월달은 가정의 주일이기도 하고 또 스승의 주일이 있는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스승되었던 분들 우리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 우리 정교열 목사님과 나인숙 사모님 그분들의 노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었던 분들,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 가운데에는 이단 사이비에 빠진 분들도 있고 불건전한 선교단체에 빠진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때 우리의 스승이었던 분들이 잘못된 길에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의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부서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들이 더 크게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우리 성도들을 가르쳤던 목자들, 지금 목자님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대로 쓰임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지도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어서 소명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그분들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스스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스승들을 통하여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봉쇄령 속에서 답답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북미주 그리고 남미 그리고 유럽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 상황 속에서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받아 먹으면서 용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구 아브람 선교사님 아들인 구 바울 형제 결핵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노아 선교사님 아들 요한 형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요양을 하고 있는데 잘 낫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또 훈련받고 있는 안요한 김은진 선교사 후보생 두 분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성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우울증의 코너를 지나서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 선교사 자녀들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흘러넘치는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혜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자비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조급하여서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추상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의 기도, 우리가 매일 어떤 때는 습관처럼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가장 어려운 점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그리고 선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개학 날짜가 다시 연기가 되어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을,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